우리가 어떤 그전에 안 했던 새로운 일을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거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비부터 좋은 걸로 이렇게 사서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그냥 제일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면서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구입해 나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2달 전쯤에 저희 아들의 자전거가 하나 필요해서 그 자전거 파는 곳에 갔습니다. 저는 사실은 많은 지식이 없었고요, 자전거에 대해서. 그래서 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가격대만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주인이 제일 처음 저한테 질문하는 게 어떤 종류의 자전거를 찾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 자전거를 생각하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전거도 있고 또 산악 자전거인 MTB도 있고 또 앞에 이렇게 구부러져서 쓰는 로드바이크도 있고 또 바퀴가 이렇게 작아가지고 미니벨로인가 그런 식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길래 저는 그런 거는 잘 모르고 그냥 서울 시내에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는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저렴한 거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 주길래 잘 사와서 지금 잘 타고 있습니다. 모든 걸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잘 모르고 시작해도 괜찮아요.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또 거기에 필요한 거 또 구입해서 하면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나고 또 경험도 많이 쌓였는데 그 아는 지식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피아노를 아이들 피아노 학원을 딱 보냈는데 제일 처음 1-2달이 지나서 큰 진전이 없는 거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겠지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나도 계속 그냥 기초만 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계속 바이엘이에요. 계속 진도를 못 나가요. 그러면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배우고 연습할수록 그거보다 조금씩 발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처음 우리가 교회를 찾아오고 예수님을 제일 처음 이렇게 알게 될 때는 지식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사실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시간이 길어지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났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전혀 자라지 않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 이 경우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든지 작은 변화들이 시작이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우리들이 나이만 들어가고 있다면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의무와 책임으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 때 분명히 어떤 축복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어떤 축복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귀 기울여 듣고 또 은혜 받으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어떤 축복이 있냐면 영적인 성장이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2개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나이는 육체적인 나이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나이예요. 그거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나이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그땐 우린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고 영적인 유아가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의 육체의 나이가 지금 40이지만 나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 예수님을 내가 처음으로 믿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유아인 거예요. 아기인 거예요. 60이 돼서도 그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기인 거예요. 유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2날을 자신의 생일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생일은 자기가 육체적으로 태어난 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세례받은 날. 그래서 영적으로 태어나고 거듭난 날. 그래서 두 가지 생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때, 그것이 바로 거듭남인 거죠. Born again, 거듭남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밤늦게 이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몰라서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묻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 니고데모는 그 사실을 잘 몰랐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났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전혀 자라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여전히 영적인 아기로밖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좀 특별한 말씀을 해주세요. 영적으로도 네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네 단계인데, 하나는 영적인 유아, 아기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유년 시기고, 그 다음에는 청년 시기고, 마지막은 영적인 아비의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핵심만 일단 짚어서 그 단계별 특성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영적인 아기는요,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영적으로 막 거듭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기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아기의 특성은 뭐냐면 부드러운 것만 먹을 수 있어요. 젖만 먹을 수 있어요. 딱딱한 거는 씹지 못해요. 그게 바로 아기죠. 그리고 병에 대한 어떤 굉장히 약하죠. 저항력이 약해요. 그래서 병에 감염되기가 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아기 배고파서 우는 거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죠? 여러 가지 이유로 아기가 이제 말을 못하니까 막 우는데, 사실은 배고파서 우는 거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더 간절하게 막 울죠. 그래서 배고파하는 아기에게 이렇게 젖을 물리고 또 우유를 주면 막 눈이 돌아가고 정신없이 막 이렇게 먹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이게 채워지면 그것으로 막 이제 행복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그 마음처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가 그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우리도 영적으로 자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니까 또 영적인 아기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아기의 특성이 여기도 부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아기의 특성은 또 뭐냐면 사람들의 간사한 속임수,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요동친다라는 겁니다. 아직 영적으로는 아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과 판단에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영적으로 너무 어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시기는 영적인 유년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에 그 자녀들에게, 유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12절 보세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죄사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14절 초반부를 보세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년 시기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영적인 아기 때도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죠. 그런데요, 영적인 유아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 사실이,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자꾸 흔들려요. 네.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냐면 그 죄책감 때문에 흔들려요. 네.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그 정죄감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년기의 특성은 뭐예요? 이 죄사함에 확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죄의식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사는 그 삶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년 시기에 그 죄사함과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영적인 유아하고 틀린 특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이렇게 알게 되고 교제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 생활 가운데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들의 자녀 청소년기들이 가끔씩 어떤 착각을 하냐면 자기네들이 다 자랐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어른들하고 키도 비슷하고 등치도 비슷하고 내가 이 정도면 알 만큼 다 알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다른 건 필요 없다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유년 시기에도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충분히 알아서 이제 더 이상 뭐 새로운 걸 배우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고 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의 지식만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쉽게 지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이 유년 시기도 여전히 계속 자라야 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영적인 청년의 단계입니다. 청년과 아비의 단계는 두 개 다 성숙한 단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4절 후반부를 보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청년은 악한 자를 이긴대요. 악한 자 누구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사단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성령의 전신갑주 중에 뭐가 필요할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이 필요하죠. 성령의 검은 무엇을 의미해요?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14절 후반부에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너희는 지금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서 영적 전쟁터이니 영적 전쟁에서 너희는 지금 승리한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청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유년 시기도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이 아는데 그냥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영적인 청년은 뭡니까? 그 말씀을 능력으로 체험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적인 아비 단계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13절과 14절 보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는 단계, 그것이 바로 영적인 아비 단계라는 거예요. 영적인 청년, 아비 단계, 다 성숙한 단계예요. 다 높은 단계이지만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청년 단계도 역시 하나님의 때를 압니다. 그리고 순종해요. 그런데 아비의 단계는 뭐냐면 청년은 그 개인의 그런 신앙의 삶으로 멈춰지게 되지만 그 영적인 아비는 다른 사람들까지, 다른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아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냥 짧고 그 핵심만 여러분에게 이 4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으신 것 같으세요? 영적인 아기에 머물러 있으세요? 아니면 아기는 좀 넘었고 이제 좀 소년기다라는 분이 있으실 거고, 또 청년의 단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계속하여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계속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아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여전히 나의 신앙이 전혀 자라지 않고 그저 그 가운데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나를 때마다 괴롭히는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영적인 유년기에 있다면 영적인 청년기에 이르도록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실체인 영적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한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영적인 청년들, 영적인 아비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지금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영적인 청년으로, 영적인 아비로 자라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지혜와 명철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지혜예요, 지혜. 물론 어떤 사람은 돈이 가장 필요하다 생각하겠지만 돈보다 더 필요한 것이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은 그저 많이 배워서 지식이 많은 사람, 학위가 있는 사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 많은 사람이 꼭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리 박사학위가 있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뭡니까? 지식은 그 말 그대로 책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겠지만, 지혜는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쓸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머리 좋고 똑똑하다고 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의 현장 가운데 그 범죄자들을 면면을 살펴보면 머리 나쁜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머리 좋은 사람이 그 좋은 머리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이 사회에 해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따라서 지금 우리는요,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정답은 세상의 지혜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보죠. 골로새서 2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노력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이 우리들 모두에게 선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인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혜는 성결한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열매,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
건가요? 그 앞에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에 보니까 그 구절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잘 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죠. 세상으로부터 어떤 지혜는요,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 내가 좀 지혜롭게 했구나, 머리 잘 썼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세상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심지어 마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요란한 모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사용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포로기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을 설명하는 구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지혜자보다 10배나 나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바벨론 그렇게 큰 나라에 또 다른 똑똑한 사람들은 다 데리고 와서 포로로 삼는데 이 다니엘 히브리 민족으로 와서 포로로 삼았는데 그의 지혜가 세상에 어떤 뛰어난 지혜자보다 10배는 더 뛰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초대교회 7집사를 이렇게 선택했잖아요. 7집사를 선택할 때도 그 기준을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7집사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무슨 잘 나가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총명함이 있고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실천적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지혜서라고 따로 이렇게 구분되는 성경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어떤 게 지혜서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잠언, 전도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욥기, 그런 것을 지혜서라고 불러요. 잠언은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달 31일인데 그날에 해당하는 지혜서, 하나님의 말씀, 잠언을 읽으세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24일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잠언 24장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서인 잠언을 한 장 한 장 하루 읽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이런 것이구나. 그 말씀에 쓰여진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시편의 말씀도 좀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이 24일이면 시편도 24편 읽으시고 잠언도 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가 우리들의 모습을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알아갈 때 어떤 축복이 있냐면 우리들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수반하게 되는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지혜와 총명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안에 나의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성품이 좀 변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잘 안 변한다, 이런 생각 우리 마음 많이 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만 봐도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저 인간은 안 변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꼭 나쁜 의미로는 사람이라고 안 하고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저 인간, 이러시, 그러죠? 맞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본성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잘 변하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또한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육체의 모든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조금씩 사라지게 되고 내 안에 성령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비록 우리들의 성품이 때때로 보면 참 한심한 수준이고, 예전에 넘어졌던 거 똑같이 넘어지고 그 성질 그대로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하나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복음의 약속, 영생의 약속, 천국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나의 성품이 변하지 않아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어요. 늘 그 자리에서 똑같이 넘어져요. 그러나 보배롭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의탁하는 삶을 살 때에, 그리고 작은 순종부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1960년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A.W.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많은 책으로 우리들을 많이 이렇게 도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구절이 참 눈에 띄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오늘날 교회 안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서 살만 찌는 현상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참 뼈를 때리는, 요즘 말로 하면 뼈를 때리는 그런 지적인 거죠.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적으로는 자라지 못하고 매번 그대로 영적인 악에만 머물러 있고 유아기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사는데 참 생명이 있는데 내 안에는 그 생명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봄철에 화분도 꽃 화분도 많이 심으시고 또 야채 상추나 고추나 그런 거 기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예전에 조금 이렇게 해봤는데 물만 줘도 이렇게 잘 자라요. 그죠? 물만 줘도. 그리고 그 흙을 조금이라도 좀 좋은 흙으로 바꿔주면 더 잘 자라요. 뭐냐면 생명이 있는 곳은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잘 안 자라요. 그러면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안에 모시고 산다 하면서 우리들 안에 성장이 없어요.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우리들의 믿음은 매번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너는 10년 전과 그대로구나. 너는 30년 전과 그대로구나.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저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의 이 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나의 옵션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작은 믿음의 결단이 생겨서 우리들의 평생에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가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듣는 복된 인생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